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 같은 기적을 기록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거 알고 계시죠? 공통된 관점으로 써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기적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이지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 혹은 기술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장까지도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비슷한데요. 근데 그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기술된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은 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과 지금 읽은 이 공관복음이 뭐가 다른지 좀 느껴지시나요? 다 느껴지시죠? 잘 느껴지신다는 표정이신데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조금 다르다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이게 딱 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관복음에는요, 더디게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더디게 오십니다.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고생했겠죠. 그런데 힘들었다, 고생했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다는 이미지나 상징,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물 위를 걸어 오신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없는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관복음은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바람이 부는지 그쳤는지, 그런 외적인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상황보다는 마음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몇 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그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요한은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두 가지의 표현 중에 첫째는 밤사경입니다. 밤사경. 이 밤사경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다가오시는 제자들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밤 사경에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한 15년 전쯤에 이 밤 사경을 키워드로 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가지고 한 설교를 각기 다른 목사님에게서 한 3-4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밤 사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단어는 더디게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해질녘에 배를 타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이 짧으면 6시간에서 길면 9시간 정도 그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 예수님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 그때야 되어서야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내 손에 힘이 다 빠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밤 사경과 짝꿍을 이루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가 예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공간복음은 보여줍니다. 내 힘이 다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괴로움을 묘사하는 표현도 없고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신다는 이미지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두 가지의 표현 중에 두 번째는 바람이 그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나타나는 기적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상황의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나중에 써졌습니다. 이 시간적인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공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조세계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시대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반대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뻐서입니다. 기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은 바다 위로 다가오는 물체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공관복음에 의하면 그 물체를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곧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니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겨난 기쁨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들에게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니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자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기뻐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델로인데요. 델로. 근데 이 델로는 기쁘다는 뜻 외에도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다,
무엇을 할 생각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번역한 성경은 2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 들이려 했다. 그런데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닿았다 라고 번역합니다. 기뻐서가 없죠. 기뻐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기뻐서가 없으면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델로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눈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쩌면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러니까 파도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노력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노력, 예수님과 더 적극적으로 함께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이기기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두 가지의 표현 중에서 두 번째는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곧.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 위에 올라왔을 때 있었던 일을 묘사하지요. 마가복음에서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신 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묘사가 조금 다르지요. 곧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라고 요한은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장에 나오는 곧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면 배가 목적지에 곧바로 즉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새 한글 성경이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새 한글 성경 요한복음 6장 21절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 들이려 했다. 그런데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에 닿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아 들이려 하는데 근데 곧바로 닿았습니다. 곧바로. 완료형이죠.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마태나 마가가 언급하지 않은 또 하나의 기적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 배가 아직 목적지까지 남겨두었던 나머지 절반의 바닷길을 예수의 승선과 함께 즉시 건너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문장이 의미하는 대로만 보면 예수님께 배에 올라가시니 그 배가 뿅 하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실제로 순간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느낌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들어서 쓴 게 아닙니다.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쓴 겁니다. 정말로 배가 순간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배가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에게는 바람과 파도가 그치고 잔잔해지는 것보다 즉시 배가 도착지에,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친 얘기는 안 쓰고 배가 즉시 도착한 것만 썼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통이, 고난이 순간처럼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기에 있는 것 같았던 내가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시간이, 영원히 종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사실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기적이어서 제가 설교 내내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기적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맞춰보세요.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진짜 기적,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같이 나오는, 그것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소리를 질렀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상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지요. 심지어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나 오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려움이 너무나 험하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는 못 가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져서 예수님이 이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가십니다. 어떻게 가시지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뚫어서라도 가십니다. 순간 이동을 해서라도 가십니다. 그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민이 있든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다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곧 즉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기쁨이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험한 길도 수월하게 가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오시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